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5절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1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지식이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야말로 진정한 기독교적인 열심임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요, 이제 이 율법보다도 복음이 얼마나 더 우월한 내용인지를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면 그래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러죠. 우리가 의라고 하는 것, 의죠.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의로워져야 됩니다. 불의한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자가 의롭게 되어져야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라든가 이 구원에 대한 그 입장들을 보면은 좀 크게 세 가지 부류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의라든가 의로 말미암는 이 구원은 불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무덤에 이렇게 묻히면 끝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뭐 내세라든가 그런 것도 없고 인생이 한번 왔다 죽으면 끝이지. 무슨 또 뭐 내세가 있어서 또 살아가고 또 다시 이 땅에 태어나고 그런 거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쓸데없이 뭐 구원에 대한 생각, 고민 이런 거 할 필요 없고 또 의롭게 살고자 그렇게 애쓸 필요도 없다. 그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이 땅에 허다합니다. 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하죠.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죽으면 그뿐이다 해가지고서는 썩어질 몸,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면은 이 구원에 대한 문제 또 의에 대한 문제에 또 심각하게 고민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찾고자 애를 쓰죠. 근데 그 길을 찾고자 애쓰는데 그 길을 자기 스스로 그것을 찾고자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이제 행위로 자기의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의를 얻고자
또는 구원을 얻고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행위인가? 예를 들면 수행을 통해서 수행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속세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보이는 것이 다 이 안목의 정욕 아닙니까? 그리고 육신의 정욕이고 또 이 생의 자랑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에 차라리 안 보고 안 듣는 것이 낫다 해가지고서는 깊은 산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굴 같은 데 들어가서 벽을 바라보면서 좌선을 해가지고서는 면벽 수행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벽을 바라보면서 면벽 수행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우리가 입만 열면은 죄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욕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이 언어를 통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차라리 입을 닫아버리자 해서 무건 수행이 있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그냥 무건 수행.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보면은 어느 한 기간 동안에 무건 수행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말 안 하고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이 몸을, 이 죄된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그래서 고행이라고 하는 수행을 또 합니다. 고행이라고 하는 이 수행을 해서 나타나는 그런 자기의 육신을 갖다 제어하는, 그래서 의롭게 되어지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또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곧 행위니까는 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좀 독특한 방식이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원리적으로 보면 같습니다. 곧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어진다고 믿고서는 그렇게 율법대로 애쓰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신명기의 말씀이었죠.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래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강령은 한마디로 행하라 그럽니다.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사실 이 율법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의 표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잘 이렇게 하면은 내가 하라는 것을 잘하면 복을 줄 것이며, 내가 하지 말는 것을 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복과 저주가 함께 어우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여되어진 그 유대인들이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어떠한 표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대로 살아가면은 역시 뭐가 되어질 수 있다? 의로워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자 애를 씁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율법을 잘 지킨 것을 때로는 자기 스스로가 좀 대견스러워서 자랑할 때가 좀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행위로서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요즘 시쳇말로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뭐 간지난다? 그러죠? 간지난다가 일본말 아닙니까? 뭐 느낌이 있다, 뭐 멋이 있다, 뭐 그런 뜻이라고 하는데, 그것처럼 정말 뭔가 좀 이렇게 내가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지면 우리가 좀 뿌듯하잖아요. 사람들에게 막 칭찬도 받고 높임을 받고 하면은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자기 의의가 드러나니까 너무 좋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큰 어구에 서서 하나님께 손을 들면서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라는 함부로 얘기 못하기 때문에 그래, 주여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도 뭐 지난 주간에도 토색하지도 아니하고 간음하지도 아니하고 막 이야기하면서 11조도 내가 잘 내고요. 그렇게 하면서 막 자랑을 한단 말이죠. 왜? 좀 멋있어 보이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들의 그 기도 소리를 듣고서는 주눅이 드는 겁니다. 기가 완전히 꺾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상전의 자리에 앉히려고 하고 그 바리새인들을 갖다가 아주 존경하는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그 사회적인 문화가 그랬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원래 히브리서 기자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실은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도 살아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들어오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 마음에 이 감찰을 하십니다. 심령을 감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 앞에 가면은 사실은 우리의 모든 뼈속 깊이 박혀 있는 이 인간의 이 죄된 본성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심령 안에 다 감춰져 있으니까 나는 깨끗해진 척하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은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말씀이 드디어 육신이 되어져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는 직접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그들의 위선과 외선을 신랄하게 그들을 책망해 주고 계시죠. 너희들이 이 도둑질을 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너희들이 죄가 없는 줄 아느냐? 이미 마음속에 탐심만 가지고도 이미 너희들은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죄의 본성을 짚고 넘어갑니다. 이것이 그 말씀이 들어보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네들을 갖다가 죄인이라고 하니까 화가 나니까 얼마나 그 예수님을 갖다가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려 드는 그런 모습, 충분히 인간적인 면에서는 이해될 수가 있죠. 자기네들이 무너지니까, 기득권이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정확하게 너희들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도 꽤 괜찮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겁니다. 자기도 율법을 잘 지킨 줄 알았어요. 십계명을 잘 지킨 줄 알았는데 마지막 십계명에서 거기서 걸린 겁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하는 자는, 그거 탐하지 말라고 했던 우리 하나님의 그 명령이 그의 마음속에 뿌리 박힌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이 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내 삶 속에서 늘 탐하는 내 마음이, 욕심을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죄인 줄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아, 이것이 죄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탐심 없는 분이 혹시 있을까요, 여기에? 없잖아요. 다 그 탐심이 가득 찹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 하나님께 우리는 죄덩어리로 우리는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율법을 지킨다고 함부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절대 아님을 이미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준 바가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 보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뭐 율법이 한 613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해가지고서는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나머지는 612개를 잘 지켰어요. 근데 마지막 한 개를 삐끗해서 못 지켰다? 그럼 뭐예요? 다 범한 거예요. 612가지 지킨 것이 다 범하게 되어진 겁니다. 바울도 동일하게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왜 저주 안에 있는가?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 율법을 항상 그 하나도 범하지 않고 항상 매일매일 그걸 지켜야 됩니다. 만약 그걸 지키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했으니,
근데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면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비록 레위기에서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했지만은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미 오래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율법을 통하여 의롭게 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하는 이 말씀을 부연 설명해 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구나. 이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행위로는 도저히 되어질 수가 없음을 너무너무나 잘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위로는 도저히 의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리고 그의 안식처 곧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에게로 도피하게 되어질 때만이 바로 우리는 그 율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고 죄로부터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율법이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는 사실은 의도였으며 또한 그 목적이었음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율법이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 선생이라는 겁니다. 자,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라? 율법을 항상 매일매일 한 개도 범하지 않고 다 지켜야 된다. 할 수 있는 분들은 하시라는 거죠. 못하면은 이제는 한 가지 길뿐이 없어요. 이것도 안 되고 이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행위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답이 뭔가 그것이 바로 6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합니다. 이걸 의인화시켜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런 말씀이죠.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것을, 그 각주를 보면 그러죠. 니은인가요? 거기 보면은 신명기 30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지금 바울이 인용을 해가지고서는 여기서 적용을 시킨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이제, 신명기면은 벌써 모세 시대입니다. 모세 시대 때에 앞으로 1000년 후에 이뤄질 그 예언을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 해주고 계십니다. 1000년 후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곧 이 40년이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먹고 배불러요. 먹고 배부르면 그때부터 어떻게 된다?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수순입니다. 수순이에요. 우리가 경제가 발전할수록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스승입니다. 왜요? 육신적으로 편하고 살아갈 만한데요. 하나님 없어도 이 땅에서 뭔가 것을 누리면서 살만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배부르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되어질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셔요. 그러니까 그 미리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율법에 있는 대로 나에게 순종하면은 내가 복을 주지만 내 말을 불순종하면은 너희는 저주받을 것이야. 그래서 이방 나라에 종살이 하게 될 것이다. 객으로 갈 것이다. 이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나라에 가서 이제 회개하고 막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해서 이렇게 되어졌구나 라고 깨달으면 내가 다시 율법에 있는 말씀대로 복을 주어서 너희들에게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너희들이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으니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 저 하늘 높이 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다시 받아와야겠느냐? 아니면 저 바다 밖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또 가서 명령을 받아가지고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야 되겠느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너희 가까이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미 모세에게 주었던 그 율법의 말씀이 너에게 있지 않느냐?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속에 있지 아니하느냐?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말씀이 배경이 그걸 바울이 지금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을 의인화시켜서 이렇게 설명해 준 겁니다. 그걸 따와서 이제 인용한 것이죠. 너희들이 의를 얻고자 구원을 얻고자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승천하셨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 예수님을 믿고자 하늘까지 올라가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셔가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오십시오. 빨리 내려서 우리가 보고서는 그를 믿는 것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이미 부활승천하신 분을 갖다가 굳이 그냥 무정에 내려가가지고서는 거기서 예수님을 찾은 들 있겠어요? 죽은 자를 가운데서 그 없는 예수님을 찾겠다고 가가지고 열심히 찾아서 모셔오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자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6절과 7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네 마음에 하늘에 올라가기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기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겠느냐?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갖고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이것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었던 것인데 그 말씀을 인용해서 곧 우리가 전파하는 이 믿음의 말씀, 이 복된 말씀 그거 너희들 입에 가까이 있고 내 마음에 가까이 있는 말씀들이다. 예수님을 굳이 끄집어내서 막 할 필요 없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전해주셨던 그 말씀 우리 곁에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전해진 이 말씀이다. 그게 뭐냐 그러면 그게 9절이에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예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잖아요. 자, 구원은 결코 우리들에게서 수억만리 그렇게 떨어져 있는 곳에 피치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뭐 그냥 멀리 찾을 필요가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인간들이요 저마다 구원을 얻고자 얼마나 애쓰십니까? 다 애쓰는 거 아니겠어요? 이 모든 애씀, 수고로움 그러나 다 헛수고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 이 구원의 도는 우리 가까이 정말 있는 것인가? 있다는 거죠.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됩니다. 자, 오직 유일한 길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이 믿는 것인데 뭘 믿는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에 이르러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매우 쉬운 구원이라는 겁니다. 얼마 쉽습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의롭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구원의 방식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이거 비교할 수 없어요.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과정은 너무나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 대신 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너무 쉽게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당신은 그 어려운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너무 쉽게 구원을 온다고 하니까는 이것은 뭐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이 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길을 쉽게 열어주시려고 당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이 땅에 비참하게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서는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몽땅 다 받고 그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러한 과정이 있었기에 우리가 쉬운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아니, 고속도로를 탈 때에, 고속도로 여러분, 경부고속도로 그거 닦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령하고자 위령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 희생이 있어야 그 도로가 대로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들어올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대로를 열어주겠다. 너희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길을 와서 다시 고토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그 대로를 열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다 받으신 거 아니겠냐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방식은 쉽지만은 그 과정은 지나한 그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음을 결코 잊지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너무 쉽게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쉽게 취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이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고 하는 그 밑바탕에는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그의 채찍과 그의 고통이 항상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야 되는가?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됩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때 당시 헬라 문화에서는 노예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노예들이 자기 주인에게 주여 퀴리오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또는 어떤 그 귀족들 그런 부르칭에 있는 자들을 퀴리오스라고도 합니다. 또 왕도 통치자들로 퀴리오스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로마의 퀴리오스는 누굽니까? 황제였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의 고백은요, 신앙적 고백은 황제는 퀴리오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누구를 주로 여깁니까? 황제 아니다. 오로지 누구다? 여호와는 주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독교의 신앙적 고백은 예수가 주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어떻게 주이신데 그 인간인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주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핍박했던 거란 말입니다. 왜? 주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헬라 문화권에서 로마에서 그렇게 사용했지만은 초대교회에서는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거든요. 왜냐하면은 히브리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번역합니다. 헬라어로 번역을 하죠. 그걸 이제 70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퀴리오스로 다 바꿉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퀴리오스 그 헬라어 번역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주 하면은 여호와를 떠올라요. 여호와를 떠올린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그걸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선언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벌떼같이 나타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신앙적 고백보다도 베드로는 더 앞서서 사실은 신앙적 가장 최초의 신조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베드로가 한 건 아니죠.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죽은 엘리야가 왔다고 하는 자들도 있고요. 죽었던 에세레 요한이라고 하는 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더니만 베드로가 탁 나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주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또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주인데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의 신조입니다. 최고의 신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거죠. 이것을 풀어헤친 것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은 우리들에게 이 신앙 고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에 이른다는 이 놀라운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는 주시오, 주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까? 뭐예요? 힘 쭉 빠지네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냐고요? 예, 크게 아멘 하셔야, 입을 시인해야 된다니까요. 아무 때나 아멘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복 받고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면 아멘 그러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 신앙 고백 여러분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입으로 10절에도 그러죠.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를 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했다, 살리신 것을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이 인정되어지는 겁니다.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원래는 죄가 없으신 분이었구나, 근데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셔서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구나, 이것이 인정되어지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었구나 라는 것이 인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동참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을 시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기독교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아닙니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할 수도 있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모든 이런 일들이 다 헛것입니다.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여기 와서 일으켰냐 말이죠. 그러나 이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이 모임이 아름다운 모임이 되어지는 거, 존귀한 모임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그를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에 동참되어진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구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마음으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뭡니까? 마음은 우리 인격의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러죠.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음을 다하라고 하는 것은 최선입니다. 우리의 이 마음은 최선의 장소예요. 뿐만이 아니라 사랑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진정 사랑으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마음으로 믿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믿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믿는 자들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지 않고, 우리가 때로는 지식적으로만 머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지식적으로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 내용을 다 꿰뚫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행동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반드시 마음으로 믿는 자들은 그 마음으로 믿음에 의해서 내 삶의 변화가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머리로만 믿는 자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은 성경 말씀 이거 쭉쭉 이거 구조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해 주면은 다 알아들어요. 머리 좋은 사람은 그렇구나, 그런 내용이구나 다 알죠. 그러나 그가 정말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은
변함이 없다니까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조는 우리의 마음을 변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변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지금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지 마음으로 알고 있는지는 우리가 내 삶의 형태, 내 삶의 결과를 통하여 증거가 되어지고 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한때는 지식적으로 이 성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저는 그 기쁨이 마음으로 나오는 그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지적인 기쁨이었어요. 남들이 모르는 것, 아는 것 같은 그 기쁨이 있잖아요. 지적인 기쁨이. 그것을 왜 어떻게 지적으로 알고 있었느냐? 우리 노회에서 나타났던 현상을 보니까 그렇게 나타났단 말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어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그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시간이 흐르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깊이 좀 생각 좀 하셔야 돼요. 저도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우리가 깊은 신앙적인 사색이 없으면 안 되었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갖죠. 그러니까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그 전체를 밟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있는지, 최선을 다해서 믿고 있는지, 내 삶은 최선의 믿음으로 지금 점철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날마다 체킹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실 위에 흘러 떠내려가는 짐승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제목은 매우 쉬운,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쉬운 구원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구원이 바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우리가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어요. 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여기서 10절에 보면은 믿어라는 단어와 또는 시인하여라는 단어는요, 수동태입니다. 능동태가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어떠한 것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믿고 그리고 신하게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누굴까요? 그 어떤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이 역시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을 펴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속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나니 그러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셨다? 이것처럼 행복한 것이 어디 있으며 이것처럼 천만 만만 다행이 어딨냐 말이죠. 근데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그런데도 기쁨이 샘솟듯 용솟음 치지 않냐 말이죠.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용솟음 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우리의 그 입술에서 늘 찬송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믿고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고백을 나타내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게 뭐예요? 나의 삶의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잖아요.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런 뜻이 있다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곧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삶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니 나는 쓸데없는 걱정, 근심, 염려 안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분이 나의 통치자이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왕이신데, 백성이 이 세상 왕이야 다 거짓들이니까 백성들이 맨날 힘들고 백성 거 뺏어서 하지만은, 우리의 참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아낌없이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사랑의 화신이고 본질이시란 말입니다. 그런 분이 당신의 백성을 통치해 가시는데 뭐가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까?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나의 왕을,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통치에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비록 오늘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냐 말이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참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선지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아닙니까? 진리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근데 그분은 바로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진리 안에 우리 안에 가둬둘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이 나의 참 선지자로서 진리로 인도하는 분이시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비진리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우리의 구속주이시고 나를 죄로부터 구속해 주신 구속주라는 뜻이고,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참 중보자가 되어져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까불려고 할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기도로 인하여 우리가 거기서 그 사단에게 아주 끌려가지 아니하고 또 건져내시고 또 건져내시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실족돼 가지고서는 완전히 떠날 수 없는 것은 우리 주님의 여전한 중보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일을 해가고 계시니까.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겠어요? 이것을 믿는 자들이 성도란 말입니다.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그러나 이후로 고백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현장 속에서 살아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뜻이에요. 삼위일체의 이위이신 하나님이시군요.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길일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커다란 우리 삶의 힘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마태복음 10장 32절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것처럼 두려운 얘기가 어딨습니까? 이것처럼 두려운 얘기가 어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인해 주시겠대요.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한다?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수의 주이십니다라고 신앙적 고백을 못한다고 한다면 글쎄요. 과연 우리 주님이 난 믿는다고 해서 갔는데 예수님이 난 너 몰라라고 한다면 이를 어쩌냐 말이죠. 우리가
주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구원 얻는 자는 노아, 오늘 창세기도 오늘 하겠지만은 노아 때에 구원받은 자는 단 8명뿐이 없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에 롯과 그의 2딸 외에는 구원받은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냥 종교생활처럼 주일날이면 교회 오고 갔다 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저으로 우리의 신앙적 고백을 아무 두려움 없이 온 많은 곳에서 공언하는 그러한 신앙적 고백을 하는 것인지, 우리의 지적인 확인을 넘어서 우리의 생활의 차원에서 우리의 그 삶으로 날마다 고백하고 있는지를 오늘도 깊이 생각하시고 사색하시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시는 주의 종들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